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소 엇나가는 듯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게 본문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방금 읽었던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인들에게 1절로 2절에 권면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가르침은 너희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당시 일부 로마 출신의 교우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일단이 바로 전장 로마서 11장 2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민족들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잠시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로마 교우들이 다른 민족 출신의 신앙인들,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고대 로마는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나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주후 49년경에 로마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후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한 이후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이제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와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 사회는 엄격한 신분사회였으므로 황제와 귀족, 빈민과 노예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계급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적,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종교 문화는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특징으로 수많은 이방신들과 황제 숭배가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세속적인 로마의 풍조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고 오순절 사건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여러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초기 로마 출신 교우들은 심지어 기독교를 어떤 독립된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당시에 계급적 신분사회와 온전히 자리매김되지 않은 공동체적 상태를 반영하듯이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지배계급으로서 유대인 출신 신앙인들을 마치 피지배계급으로 업신여기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의 태도가 생각의 차원에서나 말로는 쉽겠죠. 그렇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 문화가 철저한 신분사회, 계급사회였다면, 그리고 로마 시민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구분이 명확한 그런 사회였다면 스스로를 낮춰서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내려놓고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얼마나 급진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포괄하는 너희 자신, 영어로 yourselves가 되겠죠. 너희 자신을 뜻하며 우리의 인격적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모든 삶의 양태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란 하나님께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신앙인의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말이 흠이 없이 순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란 뭐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새 생명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산제사라는 말이 있죠. 산제사라는 말은 구약적인 제사, 즉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드리는 제사나 다른 어떤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뭐예요? 어떤 지역이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제사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예요? 성전에 가서 어떤 그 기일에 맞춰서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 산제사라는 것은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삶 자체로서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온 존재와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영적 변화와 혁신이 왜 필요할까요? 종말론적 의미에서 사도 바울 당시 시대의 구분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현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이 체감하고 있었던 현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속 문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그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영적인 죽음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어떻습니까? 오는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정의와 기쁨과 평화를 소망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았다. 그러므로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현 시대의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지 말고 도리어 변화를 받아 오는 시대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주류 로마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인은 현 시대, 즉 주변의 사회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미 이 땅에 지금 침입해 들어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 즉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이 바로 먼저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현 시대의 세속적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게 뭐죠? 영 분별한다는 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뭐예요? 제외시키는 거죠.
이처럼 매사의 일상 속에서 삶의 구체적인 이 실상 속에서 성령의 안내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여 그 분별된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변화는 일시적인 게 아니죠. 상시적인 변화와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이처럼 지속적인 변화의 삶 자체가 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미성숙한 현 시대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오는 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한 부유한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그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동역자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말합니다. 그를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물론 내 자신의 심경의 변화가 가장 전제가 되겠죠. 이랬을 때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노예들을 부리고 있는데, 그 노예들로부터 많은 수혜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제도로부터 어떤 한 사람이 삐딱하게 노예 제도를 반박하는 행동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을 온전히 놔두겠습니까?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처럼 오랜 동안 공고해져 온 신분사회, 신분의 차이, 또 그때 당시에 문화와 로마 법을 넘어서는 용서와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처럼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이란 자신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나면 이처럼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생명으로서의 삶, 새 생명의 삶을 말합니다. 이는 억지로 의지적으로만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노정되고 있는 현 시대의 종교적, 사회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차원이 다른 지속적인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그 말입니다. 바로 이 같은 차원의 근본적 사고의 전환은 우리를 늘 새롭게 갱신하도록 만들어주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를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에 대입해 보면 이렇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분의 변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인 여러분 자신, 로마인에서 기독교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 무슨 혈통적인 정통성이나 법적 시민권을 가질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까?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출신 지역이나 민족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까?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역시 한 몸에 속한 지체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보면 4절로 5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에서 한 몸이라는 표현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통일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많은 사람은 3절에 너희 중 각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란 인간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연합의 기반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유기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뭐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는 아주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적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손, 발, 모든 장기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몸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워진 인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모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이란 뭐예요? 개인적인 기질이나 배경, 소명, 능력 이런 차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믿음을 공유하고 이 믿음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였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 즉 자신의 능력과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갖는 태도에 있어서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바에 따라서 공동체가 하나의 유기체적 연합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서로 간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비추어서 오늘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내게 불편감을 느끼게 하고 어려운 대상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기도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들의 삶 전체, 우리 존재를 포함한 모든 인생 여정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의 한계를 느낍니다. 바로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당신과 함께 삶의 순간순간을 분별하여 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서 오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그 생명의 영을 내 존재와 삶에서 경험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경험자에게만 주시는 그 삶의 실상을 우리가 직접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근본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어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